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편을 광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시편 95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초대 시편이라고도 하고 오라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라 시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시편 95편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95편의 구조,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나눠봤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부분을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에 있죠? 1절에 있고 그리고 6절에 있죠. 그래서 1절이 바로 한 단락이 시작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6절이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전반 단락이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새로운 후반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라고 초대를 하잖아요. 1절에 우리가 즐거이 외치고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초대하는데, 초대하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 다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또 설명하는 내용이 11절까지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초대하는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누려면 몇 가지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먼저는 눈으로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1절에도 보세요.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도 보세요. 2절에도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겁다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울면서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울어도 찬양하는 것은 기쁨의 울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2편,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만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도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시편 10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2편에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왜 올라갑니까? 감사하려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라는 것은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마치 이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제사에는 관심은 없고 어떻게 보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은혜만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온전한 예배의 정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예배거든요. 너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시와 찬송과 그리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감사, 그리고 끝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이처럼 방법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생을 살면서 8, 90 평생을 살면서 찬송할 이유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3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도 고난의 광야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 목숨보다 귀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현재 압살롬을 피해서 내가 고난의 광야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의 광야가 있을지라도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정말 없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찬송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무엇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문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이 직접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비록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항상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평생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이 감사절에 부르는 이 찬송을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왕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작으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작을까요? 클까요? 다시요. 하나님이 작은 신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작을까요? 클까요? 네? 작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큰 믿음도 작은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크고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보다 프라이드가 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믿고 작은 신들을 믿는데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참신,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프라이드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혹이라도 자기의 진로가 막힐까 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도 안 하고 다니고, 이게 부끄러운 거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크게 여깁니까? 작게 여깁니까? 그렇죠. 깨재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작고 정말 의미 없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열심히 아무리 믿어도 그들이 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다녀도 별거 아닌 걸로 알아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반대로 우리가 믿는 신이 크고 위대한 신이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어도 그 믿음은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그 큰 믿음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 중에 신입니다. 오늘 3절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눈이 와서 이제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그제 EBS 세계 테마 기행을 어제 그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나온 13번에서 나오는 EBS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프랑스 남부 도시인 프로방스와 그리고 남부 지역의 소도시들을 잠깐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방스에 이 라벤더가 많은데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이런 아주 예쁜
이 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라벤더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향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그게 이제 라벤더 향 여기서 나오는데 기름도 짜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이 라벤더를 한 그 시골 농부가 양봉을 하더라고요. 양봉을 하는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똑같이 우리처럼 양봉을 하는데 그 꿀을 하면서 이게 최고의 꿀이라고 자부심이 있는 게 보였어요. 또 하나는 호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대를 이어서 손자가 호두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호두 농사를 짓는데 옛날 방식을 고수해서 껍질을 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호두 기름을 짜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근데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100년 동안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데도 그리고 이 호두 기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 또 한 번은 16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는 소 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목동인데요. 크지 않죠. 근데 16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그 매일 손으로 직접 자기는 그 젖을 짜는 거예요. 양의 젖을 짜서 한 2통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데 자기만의 치즈 요만한 공장이 있는데 두껍게 치즈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치즈를 칼로 싹 썰어주면서 딱 그 리포터에게 주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요. 그 사람 나름대로 최고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부심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을 때, 그리고 이단을 섬기는, 여러분 유타주의 몰몬교, 그 미국에서는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몰몬교.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는데, 가짜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신감, 자부심.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고귀한 내 믿음에 대한, 내가 고귀해서가 아니라 고귀하신 주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 땅, 에베레스트 저 8,000m, 거기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저 땅 깊은 곳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육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단락은 오라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단어가 시작되는 곳이 새로운 단락이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시다. 여러분 와서 우리 같이 초대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6절에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은요, 첫 번째 단락과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네,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여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의역을 하면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우리 양들인데 주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의역을 하면 양은 목자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단락에서는 앞의 단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광야 40년간의 역사를 꺼냅니다. 그 4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에는 보통 두 가지 역사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 이거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는 지나온 역사를 가리킵니다. 지나온 역사는 가장 훌륭한 인생의 지침이고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밝은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발전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갈 수 있지만 도리어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밝은 역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슬프게 했던 근심스럽게 했던 역사를 꺼내서 그 반면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은 역사를 통해서만 교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도 보면 어두운 역사, 어두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역사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화자가 제 3인칭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화법으로 화법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화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서부터는 확 바뀝니다. 이제는 같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마치 뭘 인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이나 다른 시편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많이 저도 했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양은 근시안입니다. 다리가 얇고 짧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줄은 목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2주 동안 뜯어먹게 합니다. 내일은 저기 가서 2주 동안 뜯어먹게 합니다. 다음에는. 그러다가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불면 목자의 휘파람도 알아듣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게 양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이제 접촉을 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과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도 하고 목회 칼럼에 적었듯이 이걸 언택트라고 합니다. 즉 택트는 접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는 것, 접촉을 못하는 걸 언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감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어떤 부부가 있는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부부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살짝 열렸었는데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1년이 지났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요. 그분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현장 예배에 나와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